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 저 터전에 가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함께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누었습니다. 이 세 번 나눈 말씀을 오늘 요약해서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들의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것이고, 우리도 틈만 나면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보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수 전인권이 유명한 노래에서 말한 것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모두 다 힘차게 서로 꿈을 꿨노라고, 서로 사랑해온노라고 그렇게 소리쳐 말해봅시다 하는 그 노래처럼 다 지나간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수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좀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림과 글씨로 표시를 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들, 십자수 공동체 교회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과 결단.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이 자신이 암을 앓으면서 마지막 유작으로 만들었던 희생, 내가 그 다음 페이지에 첫 줄을 읽기 시작하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실어증에 걸린 아들하고 바닷가에 저 나무를 세우고 죽은 나무에다 물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진심으로 매일마다 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결국은 물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죽은 나무라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죽은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죽어버린 나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교회 입장에서 봐서는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세상도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고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도 죽은 나무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시대에 물 주기를 멈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에 물을 주고 교회에 물을 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비록 죽은 나무와 같을지라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물을 주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물을 주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우리 자신들이 변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쪼그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쪼그라들어가는 교회는 닫혀있는 전도의 문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빨간 선의 그래프는 한국교회의 교단 중에서 6개의 제일 큰 교단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195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매우 급격하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9만 5천 명이 아니라 195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가 딱딱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오래된 고생대의 화석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딱딱해 가고 있으니 10년 동안 195만 명을 잃어버리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딱딱해져 가는지, 어떤 교회들은 이 강단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신고는 못 올라오고 쓰레빠를 신고 올라와야 된다고 합니다.
어른을 만나는데 신발을 신고 만나는 게 예의가 있는 겁니까? 쓰레빠 신고 만나는 게 예의가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목사가 서야 되는 단과 장로가 서야 되는 기도단이 다르고 집사가 기도는 아랫단에 서야 되는 서열화 계급화가 얼마나 단단하고 딱딱한지, 그렇게 한국교회는 딱딱해져 가고 있어서 195만 명이 10년 사이에 떠납니다. 저것을 보는 세상은요, 더 이상 우리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예배당을 수선하는 예배 수선팀, 예수팀이 잘 고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팀에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떤 모양이 될지 아이디어를 내야 될 조를 기획을 하는 기획조라고 합니다. 기획조의 평균 연령은 71세입니다. 71세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야 되고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색깔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낸 아이디어를 실제로 집행을 하고 수선을 하는 실무조의 평균 연령은 74세에 가깝습니다. 64세에 가깝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의 원숙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의 감각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 땅, 저 예배당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질문하고 물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30대와 40대가 다 떠나기 때문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들의 딸린 아이들도 함께 같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떠난 30대와 40대들이 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딱딱해서, 굳어져 버려서. 그래서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하고,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가 수백만 명인데 그 중에서 70에서 80%가 30대, 40대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팀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새로 수리를 하는데 평균 연령 71세, 64세의 팀이 이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30대, 40대는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저 땅, 동서천로 142번지의 저 땅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누가 저 땅을 여전히 살아있게 할 것인지, 누가 저 땅을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15년, 20년 지나면은, 아니 10년만 지나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저 땅을 만들고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데 길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선 그리고 악을 주는 과일, 나무, 즉 죽음을 주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주는 나무가 피어나기도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주는 나무가 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장군은 그가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터이니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기적이기로 결단을 하면 죽음을 주는 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일하고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누려야 하고, 우리끼리만 사용해야 하고, 우리끼리만 성을 쌓고, 우리끼리만 즐거워야 되고, 우리끼리만 배불러야 하고, 우리끼리만 쾌락해야 하고, 우리끼리만 해석하는 복음에 만족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누리기로 작정을 하면 죽음을 주는 나무가 지금보다 더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모든 자원과 기득권을 독점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 없는 자들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와 희생을 우리가 선택하기로 결단한다면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환대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공간, 우리끼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끼리 쾌감을 얻고 쾌락을 얻는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저 공간을 내어주기로 작정을 한 그때 거기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포기를 하는 그 경건과 영성, 거기에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그 결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선악과는 생명의 나무를 피울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나무가 될 것인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10년 뒤에 저 땅의 주인공은 누구일 것입니까? 팽성읍 동서촌로 142번지에 우리의 세배단 새로운 예배처소를 중심 한가운데 두고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은 5,000명이 일꾼이 있는 추팔 산업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한 사람당 3명, 4명의 식구가 딸렸다고 하면 최소한도 2만 명에 관계된 사람들이 바로 그 추팔 산단에서 있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땅을 밟게 할 수 있을까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땅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역에는 30대와 40대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 나가 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귀한 아이들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애기 엄마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아기를 본 엄마들이 육아의 독박에서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아빠들하고 임무를 교대합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독박 육아를 하는 아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30대와 40대들입니다. 그나마 공휴일에 독박 육아에서 풀려난 엄마들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30대와 40대 젊은 부부들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그 터전을 기분 좋게 마음 놓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마음 놓고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룻밤이 소중합니다. 유명을 달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한 계절이 소중하고 저들에게는 1년이 소중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소통하고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우리의 땅을 밟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기분 좋게 우리의 땅을 사용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까? 10년 뒤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물으면서 저 땅을 추팔 산단에 있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그리고 30대와 40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저 땅을 내어주겠노라고 우리가 이 순간 결단을 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어줘도 받기 싫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받기 싫어하는 분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그 아름다운 실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컬어 내어줌의 미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어준다고 하지만 이웃이 받기 싫어하면 너희끼리 늘 하는 대로 해 하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왼쪽에 Sunday only 오직 주일에 몇 시간 동안만 사용하지만
일주일 내내 문이 잠겨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공간의 자리에서 이동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이웃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열린 공간으로의 어떻게 하면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맞대고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문턱을 아예 없애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하면은 이웃들이 반갑게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2배는 더 아래로 우리가 내려가야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만 카톨릭의 신앙이 썩어갈 때 종교개혁자들은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문턱을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공간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거룩함의 힘에서 나오고 우리의 영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하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세월 여기에 와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을 의지함 아닙니까? 그것 말고 교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날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동장, 2장, 동창회장 되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주님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있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외에는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길 아닙니까? 주님이 독방을 고집했습니까? 의리의리한 방을 고집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자기가 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할진대, 주께서 우리의 집을 주셨을 때 우리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공간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과 경건의 힘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공간을 포기하자는 말을 하기에 제일 먼저 담임 목사실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실을 바깥의 컨테이너에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독점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성가대실, 어린이실, 청소년실, 무슨 부실 모든 명패를 다 제거합시다. 배타적인 독점 공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 공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부서의 물건 쌓아두기, 잠가두기, 우리가 금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 학용품 아까우니까 이거 쌓아뒀다가 다음 행사에 사용하겠다고. 왜 쌓아둡니까? 이웃에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나눠줘버리면 안 됩니까? 이 음식 저 음식 아깝다고 쌓아뒀다가 곰팡이 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주일학교를 오늘 가는데 우리 집 아이만 상품 모자라다고 못 받았다고 삐지는 부모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남는 것이 있으면 즉시로 이웃에게 흐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 보지 못하고 주어 보지 못하고 손이 오그라만 들어있는 사람은요, 내어주는 걸 못합니다. 밥 사는 것조차 못하고 커피 사는 것조차 못하는 것은 그런 삶이 지속되어 왔다는 명백한 확증을 자기 스스로 달고 다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어주는 것은 훈련입니다. 흐르게 하는 것은 연습입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새 공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과 찬송의 소리와 기도와 묵상의 소리, 이 말씀의 소리, 이것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즉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이웃들과 함께 처음부터 나누어서 없어지게 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 공간에도 쌓아두어서 창고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교회학교나 아동부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음을 쓰겠다고 쌓아두면요, 저와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직원들이 그 즉시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쌓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임시로 들어가는 50평 예배당이 나중에 예배당을 제대로 지으면 비게 되겠죠. 제대로 문턱을 없애버린 이웃을 위한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주는 건 어떻습니까? 대로변 2번 건물 50평짜리 교회 카페의 고리타분한 수준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하는 지역 명소가 될 전문 공간으로 만들어서 평일날 오전에는 애기 엄마들의 쉼터가 되게 하고 주말에는 데디 코만도, 코만도는 독일어로 부대, 군대라는 뜻입니다. 데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부대라는 뜻입니다. 무엇인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데디 코만도 육아 아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미군 가족들과 주민의 교류를 하는 것으로 만들고, 서울대학교에 교수님 중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 젊은 교수님이 장애인들에게 각별히 관심이 많아 책도 저술을 하고 그런 분이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발달지체 장애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카페 등등 이렇게 이웃에 내어주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선뜻 돕겠다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카페에 우리 미랄부 학생들 아닙니다. 아직 바뀌면 안 됩니다. 저 카페에 우리 미랄부 형제 자매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세요. 영화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y not? 왜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달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발달장애우 부모님들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주일 빨간색의 글씨의 날짜는 24시간 자기 아들과 딸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의 예측을 불허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발달장애우를 둔 부모님들 가운데는 부모들이 중병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것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비누를 만들어도 될 것이고 생산 활동을 하고 돌봄을 병행하고 단순하게 하나의 부서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같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세워주는 일에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저 공간을 그렇게 내어주고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매일 우리끼리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웃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삶을 위한 배움터로서의 터전을 만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요새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그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어디서도 해주지 않는 교육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강좌를 열 테니까 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문턱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기획이 되면은요, 유아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학부모들과 젊은 부모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섬김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기관들과 우리는 MOU도 맺고 지속적으로 일을 가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챗GPT 강좌, 인공지능의 강좌를 연다? 교회가 조금 시대와 같이 가려고 하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변화와 우리가 배움이 함께 같이 가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손을 잡고 해가는 일, 우리는 내어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메시지고 준비가 언어이고 준비가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부터 바꿔야 공간이 바뀔 것입니다. 아동부실, 성가대실, 당회실 등등에 있는 곳에서 방마다 이름을 소복소복, 도담도담, 다솜다솜, 키 큰 나무, 방그레 그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소복소복, 눈 오는 밤의 그 아름다운 고요함, 도담도담 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배움터, 다솜다솜 사랑의 치유와 상담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원칙은 모든 방에 물품 창고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쌓아두고 재고를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지역과 이웃에게 오라고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력과 신앙의 실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을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기도를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선교하는 걸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힘이, 기도의 힘이 이 일들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변화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잡초난 길은 길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꾸는 일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 인형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에게 찾지 못하자 인형이 멀리 여행을 갔다고 하고 그 여행 간 인형으로부터 여행 편지를 소녀에게 계속해서 써주었던 프란츠 카프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인형을 하나 사서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하니까 저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잃어버린 인형이 아닌데요, 다른데요. 그때 카프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형이 먼 긴 여행에서 모습이 변했대. 그리고 새 인형을 안겨줍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그 다음해인 41살로 죽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큰 저 소녀는 그 인형 속에 카프카의 편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너는 아마 잃게 될 거야. 그러나 사랑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너에게 돌아온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공간과 편안함을 잃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더 넘치는 생명력으로,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월 달에는 이사가서 치열한 토론을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3월 1일까지 5주 동안 토론을 하겠습니다. 2월 1일 돌아오는 주에는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삽지로 넣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하겠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90분 동안 토론을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토론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서, 길 건너에 있는 추팔 산단에 대하여서, 그리고 30대와 40대 젊은 부부들에 대하여서, 그리고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0대와 40대를 한 그룹으로, 50대와 60대를 한 그룹으로, 여러분들요, 그리고 70세 이상들을 한 그룹으로 모여서 각각에 대해서 치밀하게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에서 나온 아이들과 생각들을 전부 다 적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일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할 것입니다. 그 주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공간을 이웃에게 내어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잡초가 있는 길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잡초가 무성해져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길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그 길을 내어 봅시다. 세상이 죽은 나무가 되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조롱하며 죽은 나무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아무도 물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물을 주어 봅시다.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죽은 나무에 물을 줘야 되겠다는 용기는 벼랑 끝에 서는 마음과 그 용기에서부터 오는 걸 것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 멋진 얘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얘기에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이제 엎드려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숨죽이고 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놀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시간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으니 주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잡초에 길을 내야 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내겠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나무에 물을 줘야 한다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물을 주고 우리가 변화하겠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